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70면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자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6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4절 5절 읽겠습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6절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예, 됐습니다. 여기 본문에 이 성경의 이 부분의 제목은 쇠도끼를 찾다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내용은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기적의 내용이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선지자시여, 우리가 당신과 거주하는 이곳이 좁습니다. 그래, 좁기 때문에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좀 넓은 처소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라고 청하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집을 짓는데 공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는 좋은 공구죠. 여기서 빌려왔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도끼보다 훨씬 더 공구가 많지만 이 당시 도끼는 구하기 쉽지 않은 비싼 공구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공구를 가지고 쇠도끼로 집을 짓고 있는 도중에 물가에서 그 집을 나무를 베는 그 일을 하다가 그 쇠도끼가 물가, 그래서 호숫가 같은 데 빠져서 지금 빌려온 곳인데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그 이제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빠진 곳을 말씀하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이 나뭇가지는 저희들에게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나무를 베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서 던져서 쇠도끼가 원래 도끼는 무거운데 떠오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쇠도끼가 나뭇가지 던진 부분에 떠오르게 해서 이제 다시 작업을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일단 그 처소가 좁다. 우리가
근본이, 우리 인간의 근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다. 우리 인간의 근본은 죄다. 그것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대적, 뱀이 사탄, 마귀를 상징하죠. 그 사탄이가 하와를 꼬여서 하와와 동시에 아담까지 쓰러뜨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원복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창세 이후로 모든 인간은 그런 사탄의 흔적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용의 생기를 부은 우리 안에 그 죄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육체, 그거를 이제 우리 몸하고는 우리 육체라는 말하고 우리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몸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육체, 육신, 이것은 죄를 짓는 본능, 우리 몸 안에 박혀 있는 죄를 짓는 그 본능,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섭리와 사랑이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대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와 창기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죠. 심지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가 저인을 돌로 쳐라 하면서 그 군중으로부터 죄 지은 여인을 보호해 주신 그런 주님이시죠. 그런데 주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눈이 멀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대적한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럽니다. 그런 걸로 보면 바리새인들만 독사의 새끼겠어요? 우리 인간들은 다 아담 이후로 그 죄의 본질이 타고나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리와 창기는 그런 게 없겠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그런 거 있겠습니까?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딴지를 걸고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본질, 너희들의 그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인간의 근본이 이제 이러한 우리 인간의 죄의 뿌리가 이렇게 깊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성도님들이 특히 십자가도의 진리, 우리 속의 죄를 파괴하려고 몸부림쳐 본 만큼 이것이 얼마나 끈질기고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공감한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지 않고 기사의적 있으면 이런 자기의 죄와 전쟁을 선포하려고도 못하죠. 그런데 이제 죽고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이 심어지면 비로소 이제 우리 죄와 전쟁을 선포해서 하는죠. 근데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이 영적인 뜻은 이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변화와 거듭남, 길갈로, 베델로, 또 여리고로, 요단으로 그렇게 죽고부활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령의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어 이제 엘리사가 여기 선지생도를 인도하고 있죠. 그런 과정에 이 선지생도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가 좁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왜 우리 거할 처소가 좁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은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 심령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원래 우리 심령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공간,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 죄가 그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넘보고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좁아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단으로 가자, 우리가 거할 처소가 좁습니다.
이런 말은 요단이라는 뜻은 실제로요. 요단강은 이제 헐몬산에서 물이 내려온다고 그래요. 가보진 않았지만 그 책으로 보니까 쭉 물이 내려와서 그 높은 데 낮은 데로 그 요단강은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른대요. 그러니까 저 요단강 끝부분에 바다로 이어지는 그 부분은 굉장히 그 해발 고도가 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단은 낮은 곳으로 간다. 저희들 표현을 따르면 죽고 부활한다. 겸손하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친히 겸손의 상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보통 장군들은 전쟁을 승리하고 오면은 그 전쟁을 나갈 때는 굉장히 좋은 흑말이나 백말, 명말을 타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상징은 온유하고 겸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낮은 데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높아지려고 하거든요. 높아지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근데 그 길은 우리가 교만하게 되어서 사탄이하고 친하게 되는 길이고, 우리가 낮아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대로 가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그래서 요단으로 가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부활하자. 우리 여기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곳이 너무 협소합니다. 우리가 넓은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많이 모시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한 그런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십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그러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때는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나를 소망하고 있구나. 나를 간절히 구하고 있구나. 우리 인간은요, 편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육적으로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묘하죠. 인생이 풍요로우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저 이방 땅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보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음성을 성경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들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는, 예수님을 찾는 그 가나안 여인에게 가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먹고 살만하고 자기가 좀 잘나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보이는 세계도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영적인 복이거든요. 이 심령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바울 사도의 말씀이죠. 나는 우리 인간들이 구하는 부귀와 명예, 그런 것 나는 구하려고 생각지도 않는다. 그런 거 내가 시시하게 구하겠는가?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구한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저와 성도님들도 그런 영적인 소망과 눈에 아주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가치를 뜨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형편이 넉넉하면 교회에 오는 가치를, 교회 오는 것을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 믿는 것이 세상에 돈이 많고 부자가 되고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굶어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까마귀를 불러서라도 엘리야 선지자를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 이 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
천국 백성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자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 없는 자들은 육적으로 편안하면 내가 뭐라고 하나님 찾아 이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이분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심령이 좁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또 설사 하나님 떠나서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뜻하신 백성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나오미를 보면 알 수 있죠. 나오미는 그 고향에 기근이 드니까 보아스는 고향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 고난을 뚫고 나가지고 유력한 자로 영적으로 성장을 해버리죠.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기근이 든다고 그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죠. 그래서 한동안은 이쪽으로 오니까 먹을 것이 많구나 하고 편안했겠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다 죽습니다. 우리 집안 이야기 좀 할까요? 저한테 누나가 2분 계셔요. 형이 3분 계시고. 근데 이제 큰 누나 이제 매형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누나 말씀 따라 교회를 잘 다니셨어요. 십자가도는 아니지만. 근데 둘째 누나 나이는 나보다 10살 많으니까 한국 나이로 76세입니다. 직업이 뭐냐면 미술 선생님이세요.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림을 잘 그려요. 그리고 그 매형은 키는 나만한데 굉장히 운동을 잘해요. 젊었을 때 이 발차기를 하면 발이 손과 똑같아요. 태권도를 많이 해가지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젊었을 때 한 10년 이상 중고등학교 때 뭐 초등학교 후반부부터 달리기를 하면서 신문을 돌렸대요. 그래서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도 매형은 배에 군사라 나가 그때도 발을 올리게 하면 젊은 사람처럼 발이 여기로 슉 돌아가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닙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한참 있어서 제가 이제 집안 일을 하면서 제가 운전하고 여기 뒤에 매형이 타시고 뒤에 누나가 타시고 한번 같이 올 때가 있었어요. 매형 교회 좀 나가세요. 그 전에도 제가 아버지 돌아가신 그 순간에도 전남대병원에 누나가 매형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바로 돌아가시고 소변기 목사님이 기도하신 그 뒤 장면을 봤어요. 누나가 뭐라고 하냐면 알아 아빠 좀 봐. 교회 다녀야지. 그러니까 매형이 뭐라냐면 알았어. 성질을 확 내요.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매형은 성격이 참 좋아요. 교회 말만 그러지 나보다 훨씬 더 성격이 느긋하고 차분해요. 그리고 술을 좋아해요. 근데 술을 저녁내 마셔도 술을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수를 안 합니다. 내 아버지는 실수를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고생하시고 참 고생하셨는데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작년 12월 말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임 목사님도 도중에 쓰러지셔서 119로 후송되어 가셨는데 임 목사님은 여기 뇌혈관을 뚫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육체적으로는 건강을 회복하셨는데 매형도 똑같은 그 증상이 생긴 겁니다. 헬스장 하고 있는 옆에 사람이 보니까 말이 어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119로 해서 갔는데 결과적으로 매형은 뇌를 못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왼쪽이 완전히 마비. 그래서 그러니까 2025년 12월 수련회 가기 전에 내가 혼자 익산에 KTX 타고 매형 그 병원에 이제 가봤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이제 감당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화장실을 혼자 못 가요. 그러니까 몸을 막 아주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어떻게 겨우에 화장실 갑니다. 마비돼가지고. 근데 누나도 그 새벽님 한 번 안 빠진 합동측 교회에 나가는데요. 저기 광주에서.
새벽 예배 한 번 안. 그리고 누나도 한 20년 이상 헬스를 매일 해서 그래도 여자분으로는 건강한 편인데 아무도 못 가. 24시간 매형 옆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수련회 갔다 와서 또 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형하고 이제 나하고 또 방문을 했죠. 제가 여기 발령 받기 전에요. 그런데 누나가 이제 빵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형하고 누나는 형이 빵 사준다고 갔을 때 이제 매형하고 나하고 딱 둘이 직면을 했어요.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기도하자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앉아 있는데 재창아, 내가 이제 교회 가기로 마음 먹었다. 그래요? 기도할까요?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마리 양이래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매형이 그렇게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부모님들이 장수하시거든요. 거의 100세 정도 되셔서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데, 그리고 굉장히 건강해요. 또 누나가 요리를 잘해서 고기 같은 거 아니고 밑반찬 같은 걸로 잘 매형 기호에 맞게 해주니까 식사도 잘 하시고, 지금도 병원에 이제 재활하고 있는데 그 재활 치료 하시는 분 안내로 지팡이 하나 짚고 발 하나 겨우 내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기대하는 거, 우리 집안에서 기대하는 것은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정말 좋겠다. 그러니까 재활훈련을 지금 한 10개월 한 10개월, 9개월 정도 하는 거죠. 지금이 8월이니까 9개월 이상 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해야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 매형이 200살까지 살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 안 믿었다고 합시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갑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요 예수님 성령을 처음 체험했을 때 빛이 나를, 내 죄를 씻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커다란 죄가 뭐였겠습니까? 내 입장으로서는 젊은 청년이니까 하나님 저 살인의 시도 많고 음란한 요소도 많네요. 보통 악하고 음란한 그런 죄가 큰 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죄는 죄도 아니더라고요. 그 죄는 죄축에도 못 끼어요. 가장 큰 죄가 내가 20살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간에 교회에 안 다닌 거,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것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딱 느끼는 것이, 그 빛이 강하게 나를 비춰주는데 말이 필요하는 그 빛이 순간 나를 그렇게 회개시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수 있었는데 안 다녔던 거, 그런 것을 하나님이 빛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느껴지는 것은 이 세상의 가장 큰 죄는 교회 안 다니는 거구나.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경교회에 지금 여기 네 분이 주축이시죠. 우리가 무엇을 할까? 여기 교회가 오기아리 신현리이지 않습니까? 오견교회. 이쪽에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불이 타서 할머니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들 교회에 오셔봤자 교회에 도움도 안 돼.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무슨 얼마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 한 영혼의 값어치나 지금 죽음을 1년 2년 전 앞에 두고 있는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영혼의 가치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낭비하고 우리 주변에 많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 행동으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 옆에 보시면서 애타게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은 간단히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 도끼로 우리 심령을 찍어서 우리 심령을 넓게 파헤쳐서 하나님 말씀을 모시는 것, 이것이 십자가도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사도 요한이나 다 그런 일을 충실히 해서 기록된 것이 신약성경이죠. 그것이 제자도, 십자가도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심령에 많이 모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신 것, 이거 진리를 이루는 겁니다. 성민의 길입니다. 성화의 길입니다. 팔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우리가 전부 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차 타고 오면서도 매형이 그래요. 그래, 1년에 딱 한 번만 교회 간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 딱 한 번만 교회 가십시오. 그래, 부활절에 딱 한 번 교회 갔어요. 그러면서 미술은 아주 잘 그려요. 미술 그리는 것,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이제 술은 다 먹었고, 술을 굉장히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해서 술을 선물로 하나 받던 거라 하면, 제가 술을 못 먹고 안 먹으니까 다 매연 갖다 주죠. 그럼 좋아라 갑니다. 술은 다 먹고 혼자 그래요, 내 앞에서. 근데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꿈에도 몰랐어요. 매형은 아주 건강해서 나보다 10년 위인데 나보다 더 오래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매형이 나한테 교회 다닌다라고, 내가 매형 이제 교회 다니세요, 그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인이 그래요. 저창아, 나 이제 교회 잘 다닐란다. 내가 회개했다. 그래서 그 매형과 가장 많이 닮은 초등학교 교사인 둘째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교회 다닌다라고 한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이야기를 했죠. 그 애가 우리야, 너 생각해보자. 아버지가 건강해서 100살까지 사시다가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지금 저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라도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더 복된 거 아니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 애는 교회 잘 다녀요. 그 애는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남편도 좋은 남편 얻어가지고 선생님으로서도 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없으면 매 많이 맞고 인생의 모든 손에 다 보고 이제 교회 가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그래도 나오미는 돌아오기 때문에, 루시라는, 참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루시라고 하는 좋은 딸 같은 며느리,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인물이죠. 이렇게 붙여 주어서 나중에 나오미가 웃잖아요.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니까 나오미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징계로 해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고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 친절하게 말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나눠준다거나 이럴 수 있죠. 따뜻하게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 도와준대. 그러나 어떤 사람을 기도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것보다
위대하고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 볼 때도 우리 아버지는 자식들이 효자여가지고 아버지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니까 둘째 형님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술 있으면 다 갖다 주셔요. 아버지가 딱 들어 마셔보고 좋다. 또 전남대에서 있었던 형님은 미국 교환교수로 갔을 때 아버지를 모시다가 미국의 좋은 데를 다 여행시켜요.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시니까 미국에서는 술을 못 먹으니까 이 보온 그 병 같은 것에다가 음료가 아니라 술을 넣고 아버지 그냥 비유 맞추면서, 나는 아버지가 나이 들어 가실 때 그런 것이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속을 썩혀도 여름이면 항상 백구두에다가 못이 풀 빠빠하게 해가지고 아주 비까비까하게 빨래를 해서 아버지를 번들번들하게 해놓으십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죠. 나는 항상 마음이 미어져요. 아버지가 정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잖아요. 나만 천국에 가가지고 좋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천국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란한 빛 가운데서 하나님 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둠이 없고 그 빛과 같은 천국의 모습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 지옥에서 아버지는 뜨겁게 불 가운데 썩이면 나는 어떻게 사냐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대들었다고요. 하나님 저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저를 죽이십시오. 저를 죽이시고 아버지 주여 한 번만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고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지극히 예수님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알았고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도 믿지 않고 진리로 믿는다라면 이런 결론을 갖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적당히 힘드니까 교회 다니지, 이런 신앙으로 하면 그런 애절함이 없죠. 저는 진짜였어요. 하나님 저 죽이십시오. 그 대신에 아버지, 그 대신 아버지가 주여 한 번만이라도 하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어떤 것도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사실 하나님한테. 싸가지 없으니까 입으로는 말 못하고 마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하늘에서 내려가 버리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남편을 품에 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근데요, 내가 매형한테는 죄송하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매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달랐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가 목숨을 드러냈거든요. 아버지의 모든 죄값 내가 받겠습니다. 근데 매형은 그렇게 기도 못했잖아요. 한편으로는 아이고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했지.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도님들 지금 그 남편과 자식, 아들들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 사랑이 우리 권사님 심령에 불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그냥 자연스러운 기도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 진리를 진짜로 믿는다라면 이러한 기도는 자동으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칼로 이 집을 짓다가 이 도끼가 빠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 신한 다이아몬드라는 회사에 대한 것을 유튜브로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그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요. 인공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석으로서 하는 비싼 그 다이아몬드 말고 인공으로 다이아몬드를 영국에서 만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수입에다가 그 칼날 끝에다 부착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회사가 그 인조 다이아몬드를 공구 끝에 붙이는 기술이 세계 1등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칼을 만드냐면 커다란 석회암 이런 바위덩어리, 산과 같은 바위덩어리를 자르는 다이아몬드 날. 그래서 이 로프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달아가지고 이제 모터를 돌려가지고 그거를 돌려버리면 산과 같은 바위도 잘라져 버리는 그런 거랄지. 또 이런데 콘크리트 같은 거 있으면 동그러운 이런 공구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박아가지고 모터를 돌리면 이 벽도 뚫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에어컨 설치할 때도 그렇게 그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구멍을 뚫어가지고. 또 거기에 보니까 어떤 경우도 나오냐면 미국의 이제 우리나라 제품이 미국 제품보다 20-30%도 효율이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 그 노동자가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공항에 그 비행기가 착륙한 그런 그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는 이런 우리가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보다 훨씬 더 튼튼한 거겠죠. 비행기가 내려야 되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도저에다가 그 날을 크게 달고 가버리면 툭툭 잘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칼날이죠. 우리 고속도로도 보면은 이 콘크리트를 걷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구로 잘라낸 그 콘크리트를 걷어낸 그 아스팔트를 걷어낸 딱 매끄럽게 되고 걷어내서 제거하고 다시 깔거든요. 그런 칼입니다. 제가 왜 그것을 그렇게 유심히 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칼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검, 곧 말씀. 말씀이 뭐냐면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 2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고 방망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소매라는 불이라는 거죠. 더러운 걸 태워버리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쇠도끼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여기서는 나무를 잘라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물가에서 일하다가 그 도끼가 빠졌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물가라고 하는 보통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됐다 할 때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도하면 여기서 성령으로 바꾸어서 역사하는 그걸 말하는데 여기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어지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죄의 길에 엉뚱하다가 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다른 걸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의 말씀의 능력이 상실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잘라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가 빠져버린 거예요. 이 말은 도끼가 빠졌다라고 하는 우리가 기도에도 그 말씀의 검이 우리 죄를 탁탁 잘라내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능력이 상실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찾아야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빛을 상실했습니까? 물어야죠. 그럼 하나님 깨닫게 해주겠죠.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선지자에게 찾으니까 십자가 나뭇가지를 던져, 이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래서 도끼를 찾아주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내 능력이 상실됐습니까? 기도해도 죄가 안 잘라집니다.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서 물어야죠. 여기서 엘리사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 가서 물어야죠. 그리고 자복하고 시인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있고 은혜와 진리를 회복해서 다시 그 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 죄를 잘라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죄를 씻고 무너뜨림으로 우리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30배, 60배, 100배, 우리 능력이 30배로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우리는 안 하고 하나님 도와주려면 도와주시고 말라면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이제 신앙이 어릴 때는 그래 막 사탕 주고 달리기도 하겠죠.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너 먼저 네 죄 문제 해결해라. 나 이제 너 안 속아.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저를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안 돼요, 기도가. 도끼가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강소기업, 그 다이아몬드 칼 만드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중소기업인데 그렇게 세계적으로 좋은 제품이다라고 인기 받는 그 회사를 눈여겨봤어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우리 청에 들어왔을 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를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버텨요?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을 개간하는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목사님의 선포하는 말씀 들 때 은혜 받는 거. 그렇게 해서 나중에 기도의 능력이 생겼을 때 내 속이 청소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어져서 여기서 능력으로 역사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속에 검이 돼서 나를 잘라내는 것을 제가 심령으로 느끼지요. 나도 그러면서 나는 상상을 한 거예요. 나는 지금 엉망된 도로구나. 지금 다 헤집어 놓은 도로구나. 그러면 한 1년 지나면 도로가 딱 정비되는 그 바깥에 공사하는 걸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이거 다 해결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안 되지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말씀의 힘이 왔을 때 나도 여기서 칼이 되어 말씀이 검이 돼서 뇌뼈가 잘라지는 것이 경험되더라고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최소한 그런 말씀의 능력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것을 보면 그 말씀이 능력을 상실합니다. 여기 도끼가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재경 목사님하고 이번에 공과 모임 갔다 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20살을 빼야 한다고 그러면서 진짜 그렇구나. 그러면 나도 지금 46살인데 20살 빼면 지금 성도님들 나이에서 20살 하면 빼보십시오. 지금 김영호 목사님 78세죠. 58세세네요. 아이고 젊으시네요. 이런 마음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은 청년 같거든요. 진짜 그래요. 내가 운동을 할 때나 뭐 그래도 조심해야겠지만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마음은 내가 20대나 30대에 공부했을 때 그 마음이라 그런 열정과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어도 이 정신에서 청년의 정신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육체는 후패하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이 날로 새롭게 되는 그런 청년의 마음, 이런 것이 우리가 십자가도의 진리를 따른 백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도 지금 나이에서 20살을 빼세요. 그리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능력이 돼서 먼저 자신의 죄를 잘라내고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림으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오경교회 지금 연약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경교회 누구 권사, 내가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니 참 기쁘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곳이 좁으니 넓은 곳으로 요단으로 가자고 하면서 집을 짓다가 쇠도끼가 빠졌습니다. 날이 빠진 도끼로 일을 할 수 없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시 가서 그 도끼를 새로 찾아서 다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을 상실할 때 기도의 능력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1번이 되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탁탁 도끼처럼 찍어내서 우리 심령이 옥토되고 변화되는 그런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오견교회 모든 심령들 이런 복받게 이런 능력 있는 성도님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63장